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요즘은 제가 간혹 뉴스를 보면서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을까? 때리고 싶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안 때리는데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제가 우리 집 애들은 예원이만 맞아봤어요. 예건이나 예선이는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예원이도 5살 때인가 6살 때 그때 한번 오지게 맞아뜯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육학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사람은 벌 받을 만큼만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을 1대짜리 맞을 정도의 벌이라면요 딱 1대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2대 때리면 안 돼. 지나치게 과한 매를 대면은 역효과가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5살 때인가 6살 때 한번 때려봤더니 저라는 사람은 1대 때릴 걸 가지고 5대를 때리더라 이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확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다 집어 던져.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원이는 그때 맞고 아주 잘 자요. 바로 자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푹 잤어. 근데 저는 그 다리에 난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때릴 사람이 못 되는구나.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또 때리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니 내가 어떻게 때리겠는가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안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릴 일이 있겠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뭐 1000갈래 만갈래로 가슴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때려야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실까?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도 불구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 좀 보시죠. 우선 10절, 9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산들을 보고 나서 산들을 보시면서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장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초원이고 목장이니까 그 목장을 보시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눈물이 나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은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쭉쭉쭉 떨어지고 막 가슴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하나가 있어요. 17절,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 받고 곡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전문 곡쟁이야. 그래서 상가마다 다니면서 돈을 주면은 그 돈만큼 울어주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얘기만 들어봤는데 실제 있대.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곡하는 부녀. 그게 곡하는 부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동네마다 있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얼마 주면은 그 돈값만큼 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주면요. 100원어치 울고 가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주면요. 많이 울어주겠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많이 주시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눈물 몇 방울 이렇게 흘리고 가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지. 잘 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걸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한테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전문 곡쟁이는 잘 울어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오는 사람, 상주는 말할 것도 없고 문상객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 곡쟁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막 가슴이 저리고 아파할 만한 그런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대우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이 야 그런 곡쟁이 좀 불러주라. 나 미치겠다 속상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기진해가지고 울 힘도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기 와가지고 좀 펑펑펑펑 좀 울어줬으면 하는, 울어줄 만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가지고 좀 많이 울어줄 만한 그런 곡쟁이를 좀 불러주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7절 볼까요? 7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겠다. 내가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녹이고 연단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 심판하는 겁니다. 말로 심판하는 건 여러분들도 늘 듣죠? 뭐겠어요? 설교예요. 예언이고 설교예요. 하나님이 말로 야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막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주께서 말로 나무라실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오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패야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패야지. 두 번째는 패는 심판이 있어요. 주로 자연재해나 기근이라든가 또는 지진이라든가 또 홍수라든가 그런 지진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재, 풍재, 병충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는 심판이 있어요. 맞는 심판이. 근데 이걸 그냥 맞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얼마만큼이요? 뻔하죠.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요만큼만 해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듯이 그렇게 딱 한계를 정해놓고 요만큼만 쳐라고 하는 그런 심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사실 사람도 하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말로 어마어마하게 때리지를 못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소리도 커지고. 제가 목소리가 커진 게 잔소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말로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이제 때리는데 여기까지는 하는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하나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죠. 사람은 왜 못해요? 죽인 다음에 사람은 살려내지를 못하니까. 망한 다음에 다시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요거를 못하고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심판은 뭐 같으세요? 이 세 번째 심판이에요. 죽이는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한 것은요,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얘가 얼마를 때리냐 안 때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막 지금 멸망시킬 거예요. 완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걸 비록 살려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맞는 과정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만갈래 천갈래 찢어지고 막 눈물 나고 고통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심판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녹슬어 버려서 그래요. 완전히 녹슬어 가지고 입으로 후 불어 가지고는
그 녹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포라고 그러죠. 빼빠? 사포?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말 나온 대로 합시다. 그걸로 그냥 뻑뻑뻑 문지른다 해가지고 그 녹슨 것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걸 거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 통째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싹 빼고 쇠만 남겨놓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야 이거. 내가 가슴 아프지만,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기가 너무 싫어서 펑펑 가슴 치며 울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등장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이제 중요한 절이니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이렇게 딱 읽어놓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도 저하고 함께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왜 읽었는지 이제 감이 딱 오시겠죠. 항상 이렇게 뭘 읽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막 팍팍팍팍팍 나오면요, 그것도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같은 단어가 막 3절이에요. 3절인데 막 연속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속이는 일. 4절에도 한 번 있고, 4절에 한 번 있고, 5절에도 한 번 있고요. 6절에는요, 자그마치 2번이나 했어요. 총 4번, 3절 안에 4번의 같은 단어가 붙어 나온 거예요. 속이는 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는 게 나쁘죠? 분명히 나쁜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게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 멸망해야 될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물론 그게 나빠요. 아주 나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게 그렇게 멸망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얼핏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작했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 고마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갑을 사준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왕관이 안 됐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권짜리예요. 지금 저한테 와 있는 게. 좀 더 와야 돼요. 아직 한 20권 정도 더 와서 한 11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90권 정도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히브리어로 쫙 써놓고 그거를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낸 책이란 말입니다. 이제 카리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제 방에 왔을 때 이게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쫙 있다고 목사님은 책이 장식품 이러면 안 돼. 다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보면은 이 속이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4절에 나오는 이 속이는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곱이에요. 목사님, 그 야곱,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단어예요. 야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하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야곱이랑 다르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하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기에 등장해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의 월급을 받아야 될 돈을 10번이나 막 변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짜증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10번이나 내 월급을 바꿨어요 라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때 속였다라고 하는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게 하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단어가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또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원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 야곱이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싹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이 에서가 자기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 누구냐? 어? 라고 하면서 저 에서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전에 왔던 걔는 누구야? 야 걔가 나를 속이고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을 걔가 가져갔어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야곱 보고 열받아가지고 속였다고 했을 때 그 단어예요. 그게 또 미르만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검성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까? 그때 살고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마을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가를 난 추장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섞여 살합시다.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살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백성하고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삽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할례를 시키는 일을 저지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할례로 속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글자의 내용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한 사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다 야곱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부 야곱과 관련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한 단어로 우린 정리합시다. 한 단어로 우리 한 단어로 해가지고 이게 야곱질이에요. 야곱질 했다. 야곱질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32장 28절. 3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제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야곱짓 하지 마 이제. 남의 거 빼앗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두 군데의 가치를 놓고 살아요. 하나는 사람을 가치에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성공이에요. 이런 것에다가 목표를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룰 수 있다면 뭐도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뭐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떠나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세상에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아버지를 속여서 되겠습니까? 물론 뭐 참고서 12,000원짜리를 15,000원이라 해가지고 3,000원대 이런 건 애교고. 그리고 막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등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형 에서도요. 2번이나 그러잖아요. 팥죽으로 한 번 속이고 여기도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데 발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밟고 올라가고 얼마든지 발목 잡고 얼마든지 속이더라도 나만 성공할 수 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속이는데 남은 왜 못 속이겠으며 형제를 등을 치는데 다른 사람을 왜 등을 못 치겠어요? 그게 야곱질이라니까요.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사람 중에서 어디에다가 더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사람이죠. 얼마나 많냐면 로마서 5장 8절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를 아닌데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려내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려내고 싶으셔가지고 뭐 또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내놓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야곱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형제와 아버지나 자기 자식도 희생시키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분의 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합당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합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야곱아, 너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너의 복은 나 아니냐. 내가 너 죽든 살든 나하고만 상대하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나하고만 하자. 왜 자꾸 형을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통 속에 빠뜨리느냐. 그거 하지 말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나하고 상대하자.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짓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뭐가 됐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야곱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상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복장이 터지시는 거지. 네. 여러분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 사람은 밟고 올라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이웃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그러는 것은요 그럼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누가 하니까?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주님이 심판할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아예 이런 일도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셔놓고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돌을 던질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여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귀하게 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성도도 가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도 돌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만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된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절대의 내 발판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도 그러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때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건 뭐냐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그릇대에 이 돌을 들어서 빵을 해서 먹으라. 당신 능력 있지 않냐? 지금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만큼을 만들어내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돌이 아니라 돌이 없어도 되겠죠. 그냥 빵 나와라 하면은 빵이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잖아요. 못하겠어요. 근데 당신의 줄임배를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조금도 안 쓰십니다. 그런데 당신 눈앞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배가 고픈 그 5천 명을 위해서는요, 오비언결을 하시는 거예요. 12강주를 남겨내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는 쓰시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안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나 수단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그냥 손해봐야지. 그게 낫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적당하게 이용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불가능한 걸 한 사람이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리는 얼마든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를 밟아서라도, 그를 모욕을 줘서라도 내가 더 돋보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그걸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본 책이 하나가 있는데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가 종교를 좋아한다네. 그게 뭔 말인가 해서 쭉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정치가 타락을 하면은 제일 이용하고 싶은 것이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자기 말은 안 먹히지만 이게 신이 내린 명령이라고 하면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힘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종교도 함께 쥐고 그 종교의 힘으로 백성들을 찍소리 못하도록 자기 말만 듣는 자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죠?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통치자의 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죄인들을 건져내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밑에 깔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어떻게 통치자의 원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그쪽에 쓰이지 않고 다른 쪽에 쓰여가지고 통치의 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다른 사람,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13절 14절도 좀 볼게요.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이 다시 뭐가 됐다고요? 야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야곱이 다시 돌아갔을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이유를 13절과 14절에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해야 될 일. 당연히 뻔하죠. 13절에 있는 대로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일 이거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읽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것.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거는요,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이거예요. 대신 열심히 한 거. 14절. 뭐 했다고요? 지 마음대로 살더라 이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런 사람은 걸 열심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알을 열심히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이 되어버린, 다시 세상이 되어버린, 다시 못난 자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 이거예요. 다 깨지고 뭐하고만 붙어 있다고요? 세상하고만 붙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잘 따라다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왔을 텐데,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하고만 열심히 붙어 다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근데 점점점 이들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기껏 구원해 놓으니까, 기껏 건져 놓으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용납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쭉 말로 하시다가 말로 안 되니까 몇 대 때리셨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번에 망하게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야곱 같은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지.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죠. 그런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또 멋진 목표인지, 아니면 세상처럼 좀 뭐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한번 뭐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돼버리는 건 아닌지.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쓰대요. 주 예수를 주식회사 예수라고. 우리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선거한다.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봅시다. 선거에서 정치인은 뭐 당연히 선거는 1등만 해야지 2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과 사기와 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삼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나는 정도를 가. 괜히 뭐 표 몇 장 더 얻겠다고 기독교인이 절에 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웃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사실 저 사람 보면 열받아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하지만 주님, 주께서 귀하게 보시는 영혼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 없으니 주께서 내 마음을 좀 고쳐주셔서, 좀 수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제가 좀 잘 견뎌가고 결국에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건물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죠. 우리 주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가장 기쁘게 해드린 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 붙잡고 죽어줘야지. 죽어주고 걸음이 되어주고. 오늘 이 말씀 할까요? 무슨 노래가 우연치 않게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에서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를 대충 이렇게 들어봤더니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근데 가사 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거름이 되어줬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린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 나눌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나눌까요? 그럼 뭐 그건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건가? 교회와 성도는 내게 주어진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억지로 저기까지 찾아가서 못난 사람하고 싸우라는 하는 거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쭉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대 주라고 하셨으니까, 따지지 말고 가서 이웃대 주라 하셨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나오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좀 구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